지금까지 60년, 70년, 80년, 100년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겪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겪음 속에서 그래도 주님 놓지 않고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하고 이곳까지 오셨으니 잘하신 거예요. 그 안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그 안에 어떤 시련이 있고, 그 안에 어떤 배반이 있었고, 어떤 무시당함이 있었고, 어떤 무너짐이 있었든지 간에 지금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지금 이곳까지 오셨으니 참 잘하셨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상황과 형편이 돼도 예수님으로부터는 떠나지 마세요. 죽으실 것 같으세요? 그냥 그 안에서 죽으세요. 살려한다고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삶 살아보겠다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마세요. 주님 꼭 붙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죽어도 그 안에서 죽으세요. 사단은 틈새 공격의 명수입니다. 그래서 사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며. 따라서 어느 곳을 가시든지 여러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어느 현장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의 또 다른 특징은 사람 모아놓고 시끄럽게 만드는 거더라고요. 사단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 중에서 한두 사람을 이렇게 이간질 시켜갖고요 충동케 해요. 그 특별한 재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을 가든지요 시끄러워지면요 그때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그거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 누가 시작했어? 이런 것 따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 따짐으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넘어간다는 거 아세요? 자,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찾으셨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심판하시겠어요? 아니요. 품고 사랑해야 되잖아요. 왜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원수를 멸절하라. 우리 알고 있는 대로 하자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하자는 거예요. 모임 가운데 시끄러운 일이 있어지면 그것은 누가 시작했는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모임에 주님의 보혈의 피가 덧입혀져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의 만남은 회개와 용서와 회복과 하나됨이 있으며 겸손과 섬김과 사랑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란스러운 순간 예수님께서 현장에 도착하셨죠.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고 달려옵니다. 왜요? 해결이 안 되니까요. 그럼 똑똑한 사람이 많으면 더 시끄러운 거 아세요? 다 자기 하는 거 얘기하더라고요. 내 주장 얘기하느라고 다른 사람 얘기 들을 틈이 없어요. 다른 사람 얘기한 거 듣는 거 같죠? 그 다음 얘기하는 거 들어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얘기한 거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냥 내가 얘기한 때를 기다린 거지 다른 사람 얘기한 걸 들은 게 아니에요. 이게 똑똑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경험에 많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알고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더라고요. 그게 사단이 속이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리들이요 예수님이 오니까요 해결책이 안 나니까 예수님 오니까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우리 예수님의 등장은 언제나 완전한 시간에 등장하십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늦거나 빠르지 않습니다. 정확한 시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에 주님은 등장하세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갈 때 풍랑이 일어나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홀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시면서도 풍랑을 겪고 있는 그 제자들을 보고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을 것 같아 기가 막힌 환경 속에서 혼돈 가운데 있는 그 절대 절명의 시간, 그런데 그 시간이 가장 주님이 필요한 시간, 주님은 그 정확한 시간에 바다 위를 걸어가셔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방과 이민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지금이 절대 절명의 순간이세요. 그렇게 주님을 찾는데도 주님이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으세요? 아니요.
조금만 더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려 보십시오. 주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여러분에게 도움의 손길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하지 못하더이다. 달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뭐 변론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 변론에 대해서 누가 대답하느냐면요, 그 변론을 제기하게 된 동기부여자가 된 그 귀신 들려 말 못하고 귀먹은 그 아들의 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분명히 말합니다. 내 아들 고쳐주고 싶어서 선생님께 데려왔는데 선생님이 그 자리에 없으셨습니다. 이게 제일 먼저 기록된 말씀입니다. 제가 찾은 분은 선생님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그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제자들한테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제자들이 9명이나 붙어서 열심을 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점점 힘들고 어렵다고 말합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의 고백 속에는 다분히 실망과 상심한 마음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있는 곳에 데려오면 모든 병든 자가, 귀신 들린 자가, 죽은 자도 살아난다고 나는 소문을 듣고 그 믿음으로 왔는데 막상 아들 데려왔는데 첫째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둘째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이제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일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지 않고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알고 있는 여러분에게 다가와 무엇인가 부탁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에게 능력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다가온 사람이 실망하고 돌아가는 경우는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일은 어떻게 할까? 다가와서 물어봤는데 나보다 더 세상적인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기가 막힌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나는 마음을 열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 내가 맞는 이 마음이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인정해 주겠지. 그리고 물어봤는데 대답이 뭐냐면요, 그런 사람은 아주 씨를 말려야 된다. 놀라지 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근데 금방 밥을 풍성하게 먹는 거를 보고 들어와서 나 배고픈데 혹시 밥 한 그릇 얻을 수 없냐고 말하는데 나도 못 먹고 있다고. 창문으로 진수성찬을 먹는 것을 보고 들어왔는데 낯선 사람 들어온다고 순식간에 그거 다 치워버리고 나도 굶고 있다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괜찮은데 나 예수님 믿는 사람 때문에 예수님 믿기 싫다고 말하는지, 하나님은 나 믿고 싶은데 하나님 믿는 사람 때문에 교회 가고 싶지 않다는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때문에 실망당하고 우리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가 생기고 있지 않은가? 이 아버지가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내 죽어가는 아들 고치고 싶어서 왔는데 예수님 안 계셔. 제자들 19명이나 붙었는데 그대로 예수님한테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선생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고 했는데 그들이 능히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 갖지 않도록 영적 능력을 덧입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 충만하셔야 돼요.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나 혼자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는요,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세요. 여러분 혼자 식사하는 거 만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맛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에서 허무함과 허망함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삶을 어떻게 만나게, 값지게, 의미있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줘야 하는 존재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그런 사람을 보겠다고 이제는 그만 말하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자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이기적이고요, 자기중심적이고요, 나만 알더라고요. 다 아이라는 단어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뭘 하든지. 그래서 내가 그거 좋아하냐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면 안 해요. 그거 내 마음에 드냐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요, 하다가도 그만둬요. 그거 나에게 유익하냐는 거예요. 나에게 손에 끼치는 거라면 언제든지 뒤돌아설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 반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숨쉬는 순간마다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9절,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부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처음부터 모든 사람에게는 문제가 믿음이었더라고요. 우리 안에 믿음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 예수님의 그 말씀, 그 능력을 경험한 것만 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되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믿어야 할 것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본다고 다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듣는다고 또 다 믿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구세주로 믿는 것이요 결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빨리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언젠가 때가 되면 내가 알아서 믿을 거야. 그러므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정하면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 여러분 스스로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믿으시죠? 그리고 믿는 나 때문에 발등에 도끼가 발을 찍는 경우가 많으시죠? 뭐 다른 사람이 속인 것도 아니에요. 내가 나를 믿어서 속은 경우가 많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 도무지 나도 못 믿겠네, 그래요.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나를 뭐라고 말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엘리야요, 세례요한이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려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은요,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운 것 때문이 아니라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로 보게 해주셨고 듣게 해주셨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믿게까지 해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은혜가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에 우리의 가장 큰 갈등과 혼돈과 고민은 뭐냐면요, 믿지 않고 아는 거예요. 믿지는 않아요. 근데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행함이 없어요. 그래서 순종이 안 돼요.
믿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셨죠. 그랬더니 그 귀신이 그 앞에서 또 발작을 일으킵니다. 왜 발작을 일으켰을까요? 사람들로 오해하게 하려고요. 귀신은 예수님을 보고 놀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도 능력을 행할 수 없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려고 발작을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의 모든 속임수와 능력은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예수님께는 절대 적용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깊게 보면서 이번에는 귀신이 놀래도 제대로 놀랬구나. 왜요? 귀신이 발작할 정도로 놀랬으니까요. 주님 만나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귀신을 만나면 놀래서 발작하지만요, 귀신은 예수님 만나면 놀래서 발작해요. 왜?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거룩함, 그 하나님의 권위에 꼼짝을 못하거든요. 따라서 어디를 가시든지 주님과 함께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심을 알아본 증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3절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여러분, 귀신이 어디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회당에, 길거리에, 쇼핑몰에, 술집에, 마약하는 데, 도박집에, 거기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이 회당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세상의 그 어둠의 영들이 찬양을 할 때 떠나가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세상의 세력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요, 우리를 얼마나 혼돈케 하고 어지럽게 하려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만약에 우리는 우리 안에 누군가가 발작을 일으켰다, 그럼 난리가 날 거예요. 예수님은 그 발작 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그 아버지를 대면하고 말합니다. 당신 아들이 언제부터 됐냐? 전혀 상관이 없으세요. 당당히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듯이 물어보십니다. 그 아버지가 말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 다음에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 한 단어가 더 들어갑니다. 예수님, 뭐 할 수 있으시면요,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음에서 그러한 순간들이 많은 거 아세요? 기도하다가 지쳐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말해요. 주님, 정말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주님, 진짜 응답하시는 거예요? 주님, 제 기도 소리 들으신 거예요? 주님, 저희 인생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는 겁니까? 주님, 제가 아프고 무너지고 상했을 때 저를 보셨나요?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을 때에 말씀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처럼 주님 정말 저를 기억하고 계신 건가요?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제자들이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됐었고 그 전에 경험이 없느냐 있었습니다. 2명씩 짝지어 주님께서 70명을 전도여행을 보내시며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귀신을 다 쫓아갔어요. 어둠의 세력들을 제압해봤어요. 병든 자를 치유해봤어요. 이미 다 경험했던 거예요. 경험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런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실망 속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반신반의하고 요청을 합니다.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입하려고 합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요. 안 믿는 것도 아닙니다. 안 믿냐? 아니요. 믿어요. 믿냐? 근데 안 믿어요.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요. 불순종하는 것도 아니에요. 순종 안 한다고도 딱히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순종한다고도 말할 수가 없어요. 말을 듣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다고도 못하고 말을 듣는다고도 못해요. 아주 회색지대로 절묘하게 균형을 맞춰서 살아가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 아세요? 오른쪽을 얘기하라면 오른쪽이 아니라고도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왼쪽이라고도 또 말할 수도 없어요. 완전 묘해요. 세상의 세력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이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이렇고요. 저렇게 보면 저래요. 코걸이가 되고 귀걸이가 되고 목걸이가 되고요. 거는 대로 다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사단이 우리를 속일 때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참 좋은 거라고 사탄이 말해주는 거 알아요? 말씀 좋지. 다 잘 읽으래. 근데 상식이 있으니까 다 믿지는 말래요. 하나님 말씀 다 좋지. 근데 다 지키지는 말래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지키래요. 오랜 시간 믿었다고 하지만 어쩌면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결정적으로 아픔을 경험한 분도 계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미 마음이 다 닫아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나는 절대로 아무도 안 믿을 거야. 나는 하나님만 믿을 거야. 나는 예수님만 믿을 거야. 저 누구하고도 교제도 안 하고요. 만나지도 않고요. 함께 가지도 않아요. 그냥 on my way. 내 길만 가요. 아무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그냥 내 식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요? 지난 과거의 경험 속에서 실망했거든요. 상처가 났거든요. 저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탄의 속임수더라고요.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아픔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 가운데 하나가 아픔이에요. 고통이에요. 고난이에요. 그 고난이 있고 그 아픔이 있고 그 죽음이 있기에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아프지 않게 살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아프지 않으려니까요, 아무도 안 만나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그냥 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만 되는 거예요. 아이. 나 자신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누구에게 아픔을 주지도 않고 나도 아픔을 받지 않는 거예요. 누구에게 오해를 주지 않고 나도 오해받지 않는 거예요. 수많은 군중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언제나 섬에서 홀로 살아가는 삶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아서면 또 무슨 말 합니까? 나 외로워. 나 외로워. 나 고독해. 그렇다면 그 섬에서 나오세요. 어떤 아픔의 섬에 있든지 어떤 상처의 섬에 갇혀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미 모든 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왜요? 그분이 길이시니까요. 여러분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이 생명의 길로 이미 다 바꿔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첫 믿음, 첫 사랑, 첫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들어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불안해하는 그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 뭘 강조하세요? 능력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능력을 사용하게 하시니까요. 상심하여 의심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믿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너진 삶 때문에, 무너진 관계 때문에, 무너진 육신 때문에 주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고 계시다면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대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겉으로 멀쩡하지만요, 우리 다 갈등하잖아요. 멀쩡해 보인다고 그게 다 아니잖아요. 그래서 발전된 게 뭔지 아세요? 화장실이에요. 왜 화장이 발전되는 것 같더니요? 가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얼굴을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좋게 보이기 위하여 화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믿음에 흔들림이 있다면 오늘 이 음성을,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십시오. 그리고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신 믿음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자, 그랬더니 주님의 말씀에 아버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는 거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툭 칠 때는요, 거기에 바로 반응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때 되면요, 상당히 지성적이 되더라고요. 이성적이 되고,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 맞나? 주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에도요, 그걸 가지고요, 분석을 하느라고요, 그 순간을 놓쳐요. 이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라는 주의 말씀이 선포되자 바로 그 아버지가 그 주님의 음성에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나이다. 그럼 이것이 주의 음성을 들은 증거예요. 왜 들렸는지 아세요? 간절했거든요. 내 아들 낳아야 돼요. 유일한 소망이에요. 여기서 안 되면 내 아들 죽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마지막이에요. 그 마지막 순간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언제 주님을 만나는가 보면요, 고난, 환난, 죽음 앞에서 주님을 만나요. 그게 왜 그때 만나지? 다 비슷해요. 우리는 어때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까지 승승장구하고 살아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계시겠어요? 아니요. 지금 어딘가 비즈니스석이나 1등석 타고 저 유럽 어딘가 스칸디나비아 반도 근사한 크루즈하고 다닐 나이시잖아요. 지금 여기 오셔갖고 아침에 일찍 와서 테이블 피고 의자 깔고 청소하고 끝나면 테이블 접어갖고 창고에다 집어넣고 그럴 군번이세요? 그럴 나이세요? 지금? 그냥 앉아갖고 밥 타다 주면 밥 먹어야 될 나이고, 젊은 사람들이 일하고 나면 그냥 뒤에서 아유 나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그러면 예 무력 있습니다 대접받을 나이시잖아요. 누가 여기 와 있겠냐고요. 주님이 이곳에 오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시잖아요. 주께서 여러분을 만나시는 목적이 있으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해야 만나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간절하십시오. 여러분, 주의 응답을 받기 원하신다면 간절하십시오. 그러면요, 주께서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증거는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시는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아멘. 예수님의 치유에 순서가 있습니다. 그 아들 그냥 치유하고 아버지 만나서 얘기하지 않으세요. 누가 데리고 왔어요? 아버지가 데리고 왔어요. 앞으로 누가 도와줘야 돼요? 아버지가 도와줘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를 먼저 믿음을 회복하세요. 내가 먼저 믿음이 회복돼야 된다. 내 아들 낳는 거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내 믿음이 흔들리면, 내가 믿음이 없으면 그 아들 또다시 세상으로 갈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나 정확하신지요.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으로 간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고 있으면 언제든지 주님에 대해 자녀들이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면 열심히 잘 사세요. 그리고 주님이 축복해 주실 때 잘 섬기고 나누고 잘 모아두세요. 그러면 자녀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요, 다 또 돌아가실 때 되면 그러더라고요. 아유, 내가 자녀에게 남겨준 게 별로 없어서. 그러지 마시고요, 잘 사셔갖고 지금 괘씸해서 안 조절해도 잘 모아놓으세요. 정당하게.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면 가시면서 그 재산 기쁨으로 자녀들이 가질 수 있도록 또 물려주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 늘 승리의 삶 사십시오. 우리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와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섰는데, 여기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이번에 예수님은 무리가 몰려오는 것을 보고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전에는 주님은요 병든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데리고 딴 데로 가셨어요. 지금 무리가 있는 데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명령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아멘. 이렇게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니 그 귀신이 떠나갑니다. 어떻게 떠나갔습니까? 조용히. 아이고 예수님 그러면 제가 가야지요 하고 조용히 떠났습니까? 똑같이 발작을 일으키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세상 세력이 떠날 때 조용히 떠날 거 기대하지 마세요. 시끄러워요. 올 때도 시끄럽지만요, 나갈 때는 더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이상한 일 겪는 것처럼 여기지 마세요. 그냥 그래요, 원래가. 왜요? 소동케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요 늘 고백하세요. 누가 있고 없고 상관없어요. 누가 옆에 있으면 좀 조그맣게 하세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꾸 내 마음 흔들려고 하는 사단아, 또 모든 그 속임수, 그 유혹, 그 미혹 갖고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요 믿은 대로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거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알려줘서 하기는 하는데 이게 될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부를까 말까? 좀 담대하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세상의 세력이 여러분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하고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8절, 29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이 얼마나 송구스러웠을까요? 제자들이 다 끝나고 나서 주님께 와서 조용히 물어봅니다. 표현도 그래요. 예수님, 저희들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유, 이 화상들아,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뭐 해갖고 좀 맡겨놓고 갔는데 그 일 제대로 처리 못하면 갔다 와서 도무지 뭐 제대로 하는 게 없네. 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보통. 제가 그걸 잘 아는 이유는 제가 그랬던 사람이고 뭐 지금도 그게 없지는 않아요. 집에서 보면 그렇더라고요. 하다가 보면 그렇다고 저는 잘하면 저도 못해요. 근데 그런 얘기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뭐 제대로 하는 게 있냐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요.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7장 2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교회 이렇게 낮에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오면서 어떤 픽업 트럭에 뒤에 이게 붙어 있더라고요. 매튜 17:20.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렇게 갖고 있어서 저분이 예수님 믿는 건 그걸로 알았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주시는 음성이었어요. 만약 내 안에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내가 못할 일이 없다. 그런데 그 믿음을 어떻게 받냐는 거예요. 기도해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능력으로 믿음이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에요.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거라고 했어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도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딘가 가서 그 믿음이라는 씨앗을 짓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근원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실력으로 어떤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치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기도함으로 그 모든 것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았어요. 자신에게 어떤 능력도 어떤 재주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렸던 엘리사, 그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와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요. 그들은 늘 기도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의, 영광의, 축복의, 능력의 길을 살아가는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광야에 나가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셨습니다. 먼저 기도로 무장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셨고 일이 끝나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로 영적 전쟁의 승리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럼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들어갔습니까? 기도 때문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함 때문에 고난당해 보신 적 있으세요?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몇 시간도 보신 적 있으세요? 주님과의 1대1의 만남을 갖기 위하여 무시당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호흡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덤비는 시간이고요.
기도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방과 이민의 삶을 살아오면서 아무도 나를 몰라. 누구도 내 삶을 이해하지 못해. 외롭고 홀로 고독하게 걸어가는 그 인생길에 동반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고요. 기가 막힌 환난과 고난 가운데 피난처가 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다시 기도의 시간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남은 평생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이 있어 주님의 영광,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의 능력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